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따르라. 주님의 음성 곧 듣소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행전 4장,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자가 나음을 얻어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성들이 병자의 나음을 보고 백성들이 또 지지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인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이 공회가 어떤 공회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회의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나오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특히 베드로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유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들도 기뻐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나은 병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에 관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 공회원들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도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40여 세나 되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악함인 것입니다. 누가 보듯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서 걷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증거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왜 퍼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걸 자꾸 퍼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3,000명, 5,000명이 더해졌는데 계속해서 더 믿게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 소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펴져나가게 될 텐데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공회원들은.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들을 위협하여, 너 자꾸 그렇게 사도들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 너네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사도들이 걱정합니까? 이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대히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추측컨대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위협했습니다. 위협했으나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또 경고하죠. 위협하고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이렇게 공회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말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며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에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면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보시면 너희의 말 듣는 것, 공회원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겠느냐? 판단해 보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도 자신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나 신이라고 얘기하거나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 혹은 사단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부다나 또 석가모니나 또 이슬람이나 알라나 그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겠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겠냐 혹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겠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회원들의 이 질문에 위협도 하고 경고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생명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800년도에 막 후반에부터 뭐 선교사들도 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요, 그냥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것 같고 그냥 말로 이렇게 와가지고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죽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다고요. 죽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천주교 박해는 뭐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고, 기독교 믿는 사람도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호 목사님도 실제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일제시대 이후에 돌아가셨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로마 시대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었지, 그전에는 로마의 박해처럼 박해가 있었다고요. 우리 어떤 국가, 유교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니까 막 그들을 보기에는 이게 사입이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배척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쉽게 잘 안 전해진다고 해서 그럼 멈춰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한 명의 영혼들에게라도 복음을, 한 명의 영혼에게 혹은 2명의 영혼에 3명의 영혼에 많지 않은 예전의 과거에 비하면 전도의 역사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갈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갈지 우리는 정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쫓아갔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 다 뭐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쉽게 뭐 전도가 되지 않는 현실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였을 때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되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그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고 그들이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뭐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 배 타고 왔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게 돼요. 또 배를 타다가 죽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요한 빼고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누군가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2명의 영혼들이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많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예배 참여하고 보고 들은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맨날 뭐 좋은 거나 먹고 살아간다. 그 세상 사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몇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고 배운 것,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권사님들의 지금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지되고 또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섬김과 헌신으로 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곳에 와서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예배 공동체 안에 함께 스며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혼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르겠고 우리도 막 우왕좌왕되고 있으면 우리가 딱 정리가 됐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막 맨날 싸우고 또 헐뜯고 또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보니까 교회라고 왔는데 맨날 막 싸우고 서로 헐뜯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참 예배에 너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였을 때 다른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혹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